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5월 초하루입니다. 양력으로. 대전교 선도사 성령탁입니다. 5월달 첫날을 맞이해서 제가 동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천부경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부경은 하늘님의 조화경인데 특히 오늘은 5월달 계절의 여왕이 5월이라고 합니다.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또 석가탄신일, 스승님의 날, 부부의 날 등 가정의 달, 사랑의 달입니다. 바깥에 나갔더니 요즘에 그 철쭉꽃이 너무나도 이쁘게 폈어요. 아주 만발하게. 요즘에 뭐 공원이 잘 돼 있어갖고 어디에 가도 공원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철쭉꽃이 만발하고 꽃들이 피는 거 보고 너무나도 기분이 좋고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볼 수 있게끔 그 은혜에 감사드리고 또 그 아름다운 꽃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아주 좋은 시간이 바깥에 나가면은 가질 수가 있습니다. 5월달은 그 장미꽃이 만발하는 달이죠. 붉은 장미가 그 단병마다 아주 이렇게 화사하게 핀 5월달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천지의 창조를 하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늘님, 하늘님 다 한 분이신데 그분에게 감사드리는 귀한 달이기도 합니다. 오늘 5월달을 맞이해서 이 하늘님의 말씀 중에서 또한 온 진리의 말씀 중에서 천부경이 최고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늘님께서 인간에게 내려주신 첫 진리가 천부경이고 하늘님의 우주 만물 신공 공덕의 원리가 다 들어있는 게 천부경입니다. 그래서 이 천부경은 너무 오묘하고 너무 뜻이 깊어서 그 뜻깊은 그 오묘한 뜻이 팔씨한자 속에 함축이 되기 때문에 꼭 이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천부경은 하늘님의 무궁조화에 그 천리의 신공홍덕이 함축해서 81대 속에 함축된 경입니다. 그거를 자세히 풀자면은 뭐 수만 권의 책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모든 진리와 모든 창조 원리와 모든 과학, 윤리, 도덕, 철학, 수리학, 역학, 천부경하고 안 맞아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풍수, 지리서부터도요. 그래서 그 오만 진리를 다 해석하기는 끝도 없고 한이 없는 게 천부경인데요. 이게 천부경을 함축해서 딱 해석하게 요거다 하고 해석할 수는 힘듭니다. 그것은 오직 하늘님 같은 반진이신 성통공안하신 분이 나타나야 그렇게 완벽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천부경을 해석을 하는데 비슷한 점도 있고 또 뭐 틀린 점도 있고 또 숫자로 풀어놓은 분들이 거의 많아요. 근데 이 천부경 숫자는 단순하게 숫자가 아닙니다.
모든 그 뜻깊은 경은 다 그 의미에 함축된 글이 되어 있어요. 삼일신고도 험한 그 글 속 진리가 다 포함되어 있고, 뭐 불경, 사서온경, 성경, 뭐 교감유록, 정감록 다 그 글 한자한자 속에 수많은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정확히 풀어 나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저도 뭐 천부경을 풀면서 확실한 정답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천부경은 하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기본이 천부경, 삼일신고, 참전개경, 신사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그 경은 다 연관이 돼 있어요. 이게 천부경을 어느 정도 해석을 하려면은 삼일신고, 참전개경, 신사기하고 다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걸 모르면은 천부경이라는 그 진리 속에 참 진리를 정답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천부경은 그 인류 최초의 하늘님은 일의 하나의 자리라고, 주체의 자리, 더 없는 끝없는 자리가 주체의 자리 일입니다. 그게 하늘님 자리예요. 그리고 하나에서 작용이 셋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셋으로 이루어지는 작용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조화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조화를 창조를 하시면서 내려주신 말씀이 천부경입니다. 그 천부경은 녹도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신지께서 또한 그 후로 각골 문자, 그 후로 가리토 문자로 해서 최치원 선생님께서 뜻글자 한문으로 해석해서 풀어놓으셨습니다. 역사 기록에 보면은 태백일사나 단기고사에 분명히 천부경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말 충신 민안부 선생님 그 농우집에서 각골 문자 천부경이 나왔습니다. 자, 이게 천부경인데요. 자, 각골 문자입니다. 네. 자, 요게 이제 신지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천지창조를 하실 때 신지님께서 천부경을 하나님께서 이제 베푸셨는데 그거를 이렇게 녹도문자로 이게 녹도문자입니다. 이게 저 남해 금산에 낭아리에 가면은 녹도문자 이 돌에 생긴 게 있습니다. 이 이제 모든 세계의 글자의 모태가 녹도문자에서 나왔습니다. 또 그 뒤로 한웅 배달 시대 때는 이렇게 각골 문자, 이거 뜻글자입니다. 한문 뜻글자 한문이 우리나라 글자예요. 이것도요. 이 각골 문자에서 나왔습니다. 모든 문자는 우리나라에서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가림토 문자죠. 발음 문자, 모음 자음이 다 있죠. 38자 있는데 이게 이제 세종대왕 그 학자들이 집현전 학자들이 요 가림토 문자를 좀 다듬어서 이렇게 나온 것이 한글입니다. 1916년에 계현수 선생님께서 묘양산 석굴에 최치원 선생님께서 천부경을 이제 바위에다가 새기신 것을 계현수 선생님께서 발견하셨어요. 그래서 탁본을 해갖고 서울에 전했습니다. 대전계도 전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는데 이제 상고사 기록에 태백일사나 단기고사나 여러 책에 천부경이 나와 있습니다. 천부경은
숫자로 나와 있는데요. 모든 그 뜻은 숫자에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에서 여기 글씨가 잘 안 보이겠는데요. 죄송합니다. 네, 열에서 10까지 숫자가 나와 있는데요. 1의 숫자가 11번 나와요. 3의 숫자가 8번 나옵니다. 그래서 천부경에 나온 숫자를 다 합하면은 31이 됩니다. 하늘님께서는 삼신일체잖아요. 1이라는 숫자는 주체가 되고 3은 작용의 숫자가 됩니다. 1, 3의 원리가 하늘님의 자리 숫자예요. 그래서 신리대전에 보면은 나누면 셋이요. 신리대전은 이제 홍암대전장님께서 성통하셔갖고 삼위신고 신운에 대한 말씀을 신관을 풀어놓으신 게 신리대전인데요. 나누면 셋이요 합하면 하나니 셋과 하나로서 하늘님 자리가 정해지느니라. 따로따로 말하면 세 자리가 되고 통합하여 말하면 한 자리가 되나니 하나는 주체를 가지고 말하며 셋은 쓰임을 가지고 말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일은 근본이 없는 주체의 숫자가 되고 하늘님 자리가 됩니다. 3의 숫자는 끝이 없이 다함이 없이 변화되는 숫자가 3의 숫자가 됩니다. 하늘님께서는 많이 변화하시는 작용하시고 숫자가 3이 됩니다. 글씨가 잘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글씨 대신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삼신일체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뜻은 하나님 자리는 주체가 되고요. 일은 주체가 되고 끝없는 자리 주체가 됩니다. 변함이 없는 자리. 3은 1의 작용의 숫자가 돼요. 작용의 숫자가 돼서 하늘님께서는 삼신일체 자리십니다. 하늘님, 하나님, 하늘님, 하늘님, 한님, 한백원님 다 한 분을 존칭하는 겁니다. 우주의 창조신, 우주의 주관 주제신, 오직 한 분밖에 없는 분을 존칭하는 건데요. 그 하나님이 우리나라 말인데 그 모든 걸 하나다, 빛의 본체다. 그거를 한이라고 있습니다. 그 한의 본체가 하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한이세요. 그게 얼림, 울림, 님, 하나님, 하나님 다 그 한을 존경하는 명사예요. 네. 자, 그건 저번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천부경은 하늘님의 정화경입니다. 하늘님의 신관의 주체, 본체 진리예요. 그리고 그 천부경에는 6이라는 숫자가 가운데 있습니다. 창조의 하나님의 창조의 6이 굉장히 이치가 됩니다. 물 좀 먹겠습니다. 그래서 이 천부경은 99, 81, 81자인데요. 맨 처음에 일시, 무시, 일, 속상극이라고 합니다. 네. 자, 글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잘 안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이제 날짜를 잡아서 저 종로 쪽에 이제 강의장을 임대해서 강연을 해서 넓게 크게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보면은 일시무시라고 합니다. 일시무시일 석상극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걸 글자 그대로 풀어보면은 일은 시작하고 또한 일은 시작이 없다 이 뜻이고, 속상극 셋으로 나누어 예, 아주 무한한 극, 예? 끝없는 극자리 그걸 극이라고 합니다. 많이 이어간다. 그런데 근본은 변함이 없다. 이제 근본은 이제 끝이 없다 이 말씀인데, 이게 이제 그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숫자 속에 하나님의 조학의 뜻이 있으십니다. 일이라는 건 하나님의 주체 자리예요. 그리고 이걸 신관으로 이제 하나님의 주체 자리니까 하나님께서는 시작도 하시지만은 시작이 없는 하나님이라 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작이 없으세요. 시작도 하시지만은 그게 오직 세상에서 시작이 없는 건 하나님이세요. 인간도 시작이 있어요. 예, 처음 시작이 있어요. 만물, 동물, 별, 우주도 처음 시작이 있어요. 근데 하늘님은 시작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예. 근데 셋으로 나누어서 많이 이어간다. 속상극. 이것은 시작이 없는 하늘님께서 주체 일의 자리에서, 변함이 없는 일의 자리에서 셋으로 작용을 하신다는 것이죠. 3일신고에 나오죠. 하늘님께서는 재무삼일리 높은 자리에 계시사 조화 교화 치화 대덕 대해 대력 생천 조물 주제 셋으로 작용하신다고 나오죠. 그래서 셋으로 나누신다 이게요. 작용하시는데 근본은 무진본, 근본은 끝이 없다 이게야. 예, 무한히 끝이 없이 작용하신다 이 뜻이에요. 예, 속상극 무진본이. 그 다음에 이제 천일일지 일이인일삼이잖아요. 하늘님께서는 먼저 작용을 셋으로 작용하시면서 하늘을 첫 번째 조화로 나타나게 하셨어요. 그걸 생천이라고 합니다. 낳으셨다기야, 우주 조화를. 그 다음에 이 우주 조화를 낳으셨다는, 생천 낳으셨다는 것은 과학적인 원리로 빅뱅이에요. 이제 이렇게 다 뻗어나가서 대폭발을 이루어요. 이거 빅뱅이라 하는데, 이 하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원리예요. 그게 과학의 원리예요. 한비건님의 생천 원리는 나셨다. 예, 이거는 우리 배달결의 하늘님 신관밖에 없습니다. 3일 신고에. 땅은 두 번째로 좋아하신다겠어요. 예, 그래서 만물 생명의 터전입니다. 아니 근데 왜 지구보다 좋은 큰 땅 별도 많잖아요. 뭐 태양, 토성, 뭐 목성, 화성, 뭐 천왕성, 얼마나 별이 커요. 그 무수하게 많고 많은 별들 중에서 이 지구도 하나의 별인데 별을 두 번째로 쳐요. 왜 그럴까요? 하늘은 하나지만은 우주 만물이, 이 별들은 수많이 있는데 이 지구를, 땅을 두 번째로 하늘님께서 좋아하셨다고 칩니다. 왜 그러시냐면은 이
한 가지 창조를 하시고 창천하셨지만은 하늘님께서 오직 생명의 근원이시니까, 예, 창조하시는 생명의 근원이시니까 땅에서만큼 생명을 창조하십니다. 예, 땅 말고는 생명을 창조하는 데가 없습니다. 아직 과학적으로 발견 못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한쪽에는 없다고 봅니다. 저 반대쪽에는 뭐 있다고도 볼 수도 있는 제 생각으로 있는데요. 그래서 모든 별들에는 물, 공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온도가 맞질 않아요, 열이. 이 지구는 다 맞아 들어가요. 생명의 열, 공기, 물, 대기 다 맞아 들어가요. 그래서 이 땅에서만큼은 생명이 창조가 되시는데 모든 별들은 이 지구 땅을 위해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이 지구 땅이 작은 별들이 보면 우주 별들이 보면 작은 하늘이라고 그랬어요. 우퉁한 하늘. 근데 이 지구 땅은 다 맞게 창조하셨어요. 문조화의 설계에 의해서. 그래서 지구 땅이 더 커도 안 되고 더 작아도 안 되고 또 위치가 멀어도 안 되고 가까워도 안 되고 딱 맞게끔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기가 있고 물이 있고 다 음양이 고르는 거고 빛이 있는 거예요. 이 달이 없으면요 이 순환이 안 돼요. 물이 순환이 안 되고 대기가 순환이 안 돼. 예. 그렇기 때문에 멈춰있기 때문에 생명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달이 끌어당기는 대기를 끌어당기고 하는 거예요. 이 지구의 대기를 조화를 맞춰요. 금성별 있죠? 예, 태양하고 가깝습니다. 이 태양은 하나님께서 먼저 창조하셨는데 해사자를 지켜서 700누리를 맡기게 하셨어요. 창조를 하셨어요. 창조를 하셨어요. 근데 그 태양은 과학적으로 핵융합이라고 합니다. 핵융합이니까 무수한 열과 에너지가 나오죠. 근데 방사선이 나와요. 그 방사선이 지구까지 오면은 지구의 생명체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방사선을 막아주는 것이 금성입니다. 금성이라는 별이에요. 그래서 지구는 안전하게 생명체가 유지가 됩니다. 이렇듯 하나하나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그 무수한 우주 실체가 지구 땅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 하늘 다음에 지구예요. 땅에. 세 번째는 사람입니다. 이 생명체가 많잖아요. 이 지구 땅에. 뭐 사람보다 더 큰 동물도 많고 힘이 센 것도 많고 뭐 물속 하늘로 날아다니는 동물도 많고 그런데 이 사람을 왜 세 번째로 치느냐? 사람이 하늘님께서 성명종을 주셨습니다. 오직 사람에게만 성명종 영혼을 주셨어요. 그게 사람만이 느끼고 본받고 깨우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밝아질 수가 있어요.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예, 그래서 만물의 영장입니다. 하늘님 모습같이 창조하셨어요. 사람을요. 그래서 세 번째가 사람이에요. 예, 영혼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줘요. 첫째가 하늘, 두 번째 땅, 세 번째 사람. 하늘이 없으면 창조가 안 돼요. 만물을. 땅도 창조가 안 돼요. 사람도. 땅이 없으면 사람도 창조 안 돼. 또한 모든 하늘, 땅, 우주가 또한 사람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인간을 위해서. 이게 천지인의 원리입니다. 하늘님의 조화의 원리입니다. 천지인. 이게 천붕에 정확히 이렇게 조화경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일적 식고 무게 화삼 이렇게 하시죠. 일은 하늘님께서 하늘님을 나타내는 자리니까 일은 하늘님께서 무한히 창조로 쌓으세요. 계속 쌓을.
가득 쌓으세요. 차곡차곡 쌓으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식고야 열은 채워지는 숫자입니다. 클 것자죠. 무한히 콕 채워서 가득 차곡차곡 채워서 무한히 가득 채우는 거예요. 하늘님께서 창조를 거듭 쌓으셔서 가득 채우신다는 게. 그래서 이 하늘에는 무수한 은하수나 별들이 총총히 가득 널려 있고, 차곡차곡 쌓으셔서 채우셨어. 땅에는 온갖 생명들과 형상이 가득 채워져 있고, 이 땅에는 강, 산, 물, 식물, 동물 가득 채우셨어. 하늘님 조화로. 그 다음에 무궁조화로 무게하삼이라는 건 무궁조화. 이렇게 무궁조화 변화하심이 한정이 없으시고 끝남이 없으시다,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이 삼자가 무게하삼, 이 삼자가 계속 돌고 돌아 끝이 없는 숫자예요. 숫자는 끝이 없다는 거예요. 3이라는 1 나누기 3 끝이 없어요. 돌고 돌아 끝이 없는 숫자가 3이에요. 그렇게 이 끝이 없이 나가면 변화되는데, 이게 한정할 개자죠. 이게 무게하삼이야. 한정이 없다 이게. 이렇게 쌓아서 가득 채워가심이, 이렇게 변화하심이 한정이 없어. 끝남이 없었어. 끝남이 없다는 뜻이에요.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이게 일격식고 무게하삼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이 자가 음양을 얘기하는 뜻하는 글자입니다. 하늘도 음양으로 해서 세신부예요. 무한히 변화되어 이어간다는 뜻이죠. 무한히 변화되어 변해되어 가고, 한정 없이 이어가고, 무게하삼이잖아요. 3이. 그 다음에 땅도 음양에 의해서 무한히 한정 없이 이어가는 거. 번영해 가는 거예요. 사람도 음양에 의해서 무한히 변해가는 뜻인데요. 그래서 모든 생명체는 음양으로 종족 번식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음양의 그 원리가 아니면은, 천지일체님은 번식이 안 돼. 이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하늘도 음양으로 다 이렇게 무한히 뻗어나가는 거예요. 땅도 마찬가지. 음양으로 해서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동식물들도 이 하늘님의 음양의 법칙에서 모든 것이 생존해서 이어나가는 거예요. 그게 하늘님의 무궁조화의 신관의 이치입니다. 신사기에 보면은 하늘님 사적기가 신사기죠. 음양이 서로 열려야 없는 것에 번식이 안 되는, 없어지지도 않고 불어나지도 않는 것에 의탁해서야 있는 것이 번식하느니라. 그래서 음양이 열려서 이게 뭐냐면은 이 자연 우주 자료에 의탁해서 생명체 있는 것이 나타난다 이게. 근데 음양이 열려야 된단다 이게. 근데 있는 것은 없다가도 없어지고 있다가도 없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기 이제 뒤에 그 말씀이 이어집니다. 음양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종족 번식에. 의무예요, 하나에. 그래서 모든 생명체들은 하늘님의 의무로 음양으로 해서 종족 번식을 하는 게 큰 사명이에요, 의무예요. 자기가 타고나는 의무야. 그래서 본능적으로 종족 번식을 하려고 최대의 그 노력을 합니다. 민들레도 얼마나 씨앗을 남기기 위해서 노력합니까? 모든 풀벌레도. 근데 사람은 그 결혼해서
종족 번식의 의무가 있는데 요즘에 자식을 한다. 예, 이거 좀 의무를 어기는 거죠. 이 자연한테 배워야 됩니다. 예. 자, 대삼합육. 대삼합육은 이 육자가 천부경례 9980일 한자 중에서 가운데에 있다고 그랬죠. 이게 육자예요. 예. 그 육자가 셋이 합해서 크게 합해서 큰 셋이 합해서 6이 된다고 그랬는데요. 이 셋이란 뜻은 하늘림 무궁조화, 예? 무궁조화의 대덕, 대해, 대력 셋의 작용이가 한 번 변해서 크게 한 번 변해서 합해져서 6이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신관에 그 단해종사님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회상경에 세금이라는 말씀에. 그렇기 때문에 이 대덕, 대해, 대력, 조화, 교화, 치화의 그 6을 합해서 6이 되는데 그 6의 형상이 뭐냐면은 허공, 그 다음에 유기물, 땅, 그 다음에 불, 열이죠, 열, 물, 전기, 예. 그 다음에 공간, 대기가, 공기가 있잖아요. 예. 요 6가지 형상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6 원소의 재료로 해서 하늘님께서는 신공공독, 무한히 조화 창조를 하십니다. 요 6가지로 창조하시죠. 그래서 이 6가지로 모든 하늘에서 원소가 팽창해서 큰 형상을 이루고 거기서 또 팽창해요. 6 원료가. 그래서 팽창해서 한 형상을 이루면은 대폭발을 이루어 떨어져 나가서 또 하나 생겨나요. 그걸 폭발, 과학적 용어로 빅맹이라고 합니다. 그게 무수한 별들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약 300억 년이라고 과학적으로 하시지만은 저는 그렇게 연대수가 무한할 겁니다. 네, 시작도 없는 하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 우주를 창천하셨다는 거예요. 하늘은 뭡니까? 우리 삼일신교에 나오죠? 겉도 없고 족도 비고 아래도 없고 위도 없고 처음도 없고 끝도 없고 모든 곳을 쌓지 않음이 없다고 하는 게 하늘인데 그 하늘을 하늘님이 낳으셨다는 거예요. 예. 이 모든 걸 쌓았어요. 모든 거 우주를 생천해서 낳았다는 거예요. 이 하늘에서 낳았다는 거예요. 예. 그게 빅맹이에요. 이게 과학적으로. 예. 과학에서 하늘님 신과는 과학적으로 딱 맞아 들어갑니다. 네. 그 다음에 인간의 몸뚱아리나도 예를 들자면은 뱃속에서 어머니가 그 원소, 6 원소가 팽창해야 돼요. 계속. 팽창이 돼서 거기서 육체가 나타나서 이제 다 되면은 시기가 어떤 때가 되면은 어머니 뱃속에서 폭발합니다. 떨어져 나와요. 예, 그래서 어머니가 낳았다, 자식을 낳았다는 거예요. 만들었다가 아닙니다. 예, 창조가 됐다, 어머니가 창조했다, 만들었다가 아니에요. 낳았다 이게. 예, 그 뜻하고 똑같죠. 그래서 이 삼일신고 세계훈 말씀에 보면은 하늘님의 조화의 창조의 원리가 아주 정확히 들어있어요. 예, 속불이 터지고 퍼져 바다가 이루어지고 강과 바다, 산과 바다가 이루어지는데 이 6 물질 재료로 의해서 5 종류 형상이 이루어진다. 예,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생명의 기운을 불어 밑까지 싸시고 열과 햇볕을 받게 하여 온갖 동식물들이 다 같이 사명을 받아서 자연 생태계에 필요한 존재로 하늘님 무궁조화하심으로 태어나는 것이. 예.
하나님께서 형상을 많이 이 조화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신장과 신령들에게 명령을 하시죠. 협화하여 다양하게 만들라고. 그 하늘님이 변화돼서 작용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면은 하나님께서 이게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어주세요. 온 전체가. 그리고 열과 햇볕을 쬐게 해서 생명체가 나타나게 하는데, 모든 생명체는 이 자연계에 하늘님의 신공분들이 다 필요해서 창조하시는 겁니다. 인간을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 민들레, 뭐 자연 풀, 뭐 수많은 종류의 생명체가 다 필요해서 만든 거예요. 하나도 필요 없는 거 없어요. 예. 다. 그리고 이것이 자연 생태계의 조화를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이게 하늘님께서 만든 자연의 그 창조의 그 생태계가 깨지면은 자연의 생태계가 깨져요. 그래서 만물의 영장은 이 자연을, 하늘님께 창조하신 자연을, 동식물들을 보존하고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자연 보호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욕심으로 인간이 편하게 살자고 마구 자연을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재앙이 오는 거예요. 이렇듯 생명의 창조는 오직 하늘님의 고유의 능력이에요. 예.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성통공한 반진의 신이 돼도 생명을 창조를 못해요.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생명은 창조가 안 돼요. 오직 생명을 창조를 하는 것은 하늘님만이 할 수 있는 고유 권한이세요. 그리고 때가 될 때 창조하십니다. 예. 천지개벽이 돼서 다시 창조하시게 되면은 하늘님께서 이신화인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창조를 하시죠. 조화의 인자가 되시죠. 때가 돼야 창조를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님의 무궁조화 천리, 천부경 81자 중에서 이 대삼합력이라는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대삼합력 6재료가 무궁한 하늘님의 창조에 원료가 되세요. 여기서 다 창조하세요. 자, 그래서 생천 대삼합력에서 생칠팔구야. 그 다음에 7, 8, 9가 생겨났다. 여섯에서 큰 세수의 변화에 합해져서 하늘님의 변화심에 대덕, 대해, 대력이 하나로 크게 합해져서 6 원소가 되는 것, 6 원소로 의해서 7, 8, 9가 생겨난다 라는 말씀입니다. 네, 물 좀 먹겠습니다. 이것이 생칠팔구예요. 뭐 그냥 6에서 셋이 합해서 6이 나서 1, 7, 8, 9가 생겨난다. 이런 숫자 풀이가 아닙니다. 네. 이렇게 풀리면 중학생도 풀어요. 네. 한자로. 그러면 여기에 엄한 뜻은 뭐냐면 참으로 하늘님의 무궁조화 조화의 원리가 뭐냐면은 생, 칠, 7이 나왔다. 7은 첫 번째 7은 6 원소에서 뭐든지 창조를 하신다 그랬잖아요. 이 6 원소에서 땅이 하늘님께서 제일 첫 번째로 좋아하셨어요. 나타나게 하셨어요. 첫 번째로. 그래서 6 원소 더하기 1 하면은 첫 번째니까 1 하면은 7수가 됩니다. 예. 7수라는 뜻은 하늘님께서 이 우주 만물, 우주 별들을 창조하실 때 해놀이를 시켜서 700별들을 거느리게 하셨다고 했어요. 700별들에게 이 해 사자가 환한
에너지를 주는 겁니다. 끝없는 에너지를 줘요. 예. 빛을 주는 겁니다. 그럼 700누리가 그 별이 누리야. 한 누리. 수많은 별이 합쳐진 게 누리잖아요. 은하수과 해서. 그게 한 누리, 한 누리, 한 누리 해서 700누리예요. 이거 이 별 개수는 무한하겠죠. 그 누리, 그 한 누리가 별 이루어진 게 뭐 많은 별들이 한 무리가 이루어지는 그 무리가 700무리라 이게야. 이게 별이야. 700누리 별이야. 이 지구도 거기에 들어갑니다. 이 700누리를 만져 7자 7을 생겨나게 하신 거야. 그래서 뭐 800누리 뭐 1000누리 만누리를 아니라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700누리를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700누리를 대폭발로 우주 여섯 원소가 의해서 이제 나타나게 하셨어요. 이게 나아졌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팔이 생겨났다고 그랬습니다. 이 팔은 여섯 원소 있잖아요. 에 의해서 이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땅을 나타나게 하셨어요. 땅을. 그 땅에 그 원리 숫자가 둘입니다. 표현이. 그러면 여섯 원소 더하기 2 하면 8이 되죠. 8에 8가지 물질 형상이 생겨났는데 이 8가지 형상은 5가지 동식물을 창조하셨다 그래요. 삼일신고 보면은 그 세계훈에 나오죠. 지고 날고 힘주치고 탈바꿈하고 심는 5 생명체 형상. 5 생명체가 종류가 하나죠. 근데 5 종류야. 거기와 또한 그 형상 중에서 땅에는 흙이 있고 물, 불이 있어요. 뭐 바우, 산, 이게 다 흙이죠. 흙하고 물이 있어요. 물. 또 불이 있어요. 땅 속에는. 그래서 3가지 형상과 5가지 그 동식물 형상이 합해져서 8가지가 나타나게 하신 거야. 창조를 하신 거예요. 8이. 지구 땅에 200, 300, 이렇게 다, 무한히, 딱 8에 맞춰서 생겨나게 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우주 공조화의 설계세요. 세 번째는 9입니다. 9의 숫자가 생겨났다 하면 6 원소에 의해서 하늘림 무궁조화의 세 번째가 인간입니다. 만물의 영장 인간 세 번째. 그 인간이 6 원소 더하기 6, 3 하면 9이에요. 그게 만물의 영장 인간이 9 종족으로 태어납니다. 백인종, 홍인종, 흑인종, 황인종, 남색인종, 양족, 간족, 방족, 견족 9 종족이에요. 9 종족이 생겨나서 각 지역에 맞게끔 살게 하십니다. 이것이 대삼합육 생치팔구라는 하늘님의 우주 만물 공덕 무궁조화의 이치입니다. 조화의 이치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운삼사성한 세시로 운행하신다 하면 3으로 운행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뭘로 운행하시죠? 대덕, 대해, 대력으로 조화, 교화, 치화로 운행하시잖아요. 삼일신고에 나오죠. 작용으로 운행하신다는 거. 세수로, 속상국, 세수로. 작용을 해서 운행을 하셔. 4가지, 5가지로 운행하시는 게 아니라 3인 끝이 없는 숫자니 3으로 운행하세요. 근데 4가 생겨났다 이게야. 이거는 뭐냐면
세수, 대해, 대덕, 대력, 조화, 교화, 치화 세수로 운행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소무제, 어디나 안 계신 데가 없으시고 무소불능, 무엇이나 어디나 한 계시가 없으면서 이루지 않으면 없으셔. 그래서 하나님의 실체가 모두에 가득 찼다 이게야. 찾는데 이 하늘님 법도에서 한치의 벗어남이 없어요. 운행을 하시기 때문에. 실체가 모든 실체가 하늘님 운행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네 가지가 생겨나야 그 실체에 의해서 그 네 가지가 이루어진다는 게 낳고 자라고 늙고 죽음 생로병사가 넷이 이루어져. 하늘님이 그 실체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뭐 그렇더라고요. 뭐 동서남북이 생겨난다. 동서남북이 생겨난 건 뭐 하늘님의 조화의 원리는 아니지, 좀 깊이 아니죠. 뭐 추나 추동, 봄, 여름, 가을이 이루어진다. 추나 추동이 없는 나라도 많잖아요. 저기 남쪽에 뭐 가면 봄, 여름, 가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부경 하늘님의 조화는 어느 한쪽의 조화가 아니에요. 이 한민족의 배달결의 조화경이 아니고 저 유대민족 뭐 서양의 조화경이 아니고 온 우주의 조화경입니다. 천지천주의. 그렇기 때문에 온 우주의 조화경이 맞춰야 돼요. 이 조화경이. 우리 뭐 동방 사계절이 있는 데만 조화경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뜻은 그 하늘님께서 세수로 조화, 교화, 치화로 운행하시면서 온 하늘님의 실체가 하늘께 무소부지하시고 무소불능하시는 온 우주의 실체가 하늘님 실체에서 모든 법도가 거기에 벗어남이 없기 때문에 생로병사가 생기는 거예요. 그 때문에 모든 생명체는 나고 자라고 늙고 죽음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뭐 만년, 10만 년 계속 사는 거는 생명체가 없습니다. 하늘님이 올리기 때문에. 그 때문에 하늘님께서는 6가지로 생명체를 창조하시기 때문에 이 우리 사람 몸뚱아리도 6 형상이 되어 있어요. 원소로. 이 몸속에는 공간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무기질, 유기질 있어요. 유기질. 땅, 유기질. 그 다음에 영양분, 유기질 있고 물이 있어요. 물. 또 열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전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공기가 있어. 전기가 없으면 이런 뭐 심장 뭐 이런 게 움직이지 못해요. 그래서 이 형상, 6가지 형상으로 몸뚱아리가 생명을 다할 때는 그 몸뚱아리 속의 영혼은 다 분리가 되고 이 6 원소 생명 몸뚱아리는 산화가 돼서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 원위치로 돌아가요. 하늘님의 원위치 재료로 돌아가요. 이것이 모든 동식물도 마찬가지야. 다 산화가 돼. 이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생로병사가 이루어지는데 그 다음 말씀이 환오칠이야. 이 환오칠은 5과 7이 이 고리로 연결됐다는 뜻이잖아요. 5는 무엇을 뜻하냐면 하늘님의 조화에서는 화성, 이 하늘의 별들 중에서 대표적인 별이 5가지 별이에요. 그 오행이라고 합니다. 화성, 수성, 목성, 금성, 토성. 이게 대표적인 별이에요. 5 오행짜리. 이 5 별들과 큰 별, 대표적인 별들과 7은 뭐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00늘이 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별들이 700무리를 이루어. 한 무리가 수많은 별들이 이루어지는데 그 무리가 700무리야. 그 오행 큰 별 5가지 별과 이 무수한 별들이 서로
골이 연결이 돼. 골이 파동의 기로, 파동의 기운으로 고리같이 이렇게 고리같이 연결이 되어서 온 우주가 서로 끌고 당기는 하는 이게 이루어져요. 서로. 그래서 그 수평이 이루어져. 그래서 한치의 오차남 없이 거리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한 번 정한 위치가 변함이 없어. 이 서로 운행을 하면서 우주가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해요. 이게 움직이지 않고 돌아가면은 다 멈추기 때문에 파멸이 되는데, 또한 이런 하늘님께서 이 파동의 기로 이 화성, 수성, 목성, 토성 700유리 별들이 연결이 안 돼 있어. 기운 기자가 고리같이 연결이 안 돼 있으면 다 충돌돼서 없어져. 그러기 때문에 하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야, 이렇게. 예. 자, 이 사진을 보이죠? 이렇게 무수한 별들이 다 고리를 이뤘어요. 기의 파동으로. 그래서 거리가 유지되어 돌아가는 겁니다. 엄청나게 이렇게 속도가 돌아가죠. 예. 태양을 한 번 돌는데 지구가 365일.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예. 금성은 더 빨라요. 태양하고 가깝기 때문에. 저 천왕성 멀리 떨어진 태양하고 멀리 떨어진 건 지구보다 많이 느려요. 예. 거기 한 바퀴 도려면 뭐 수백년, 수만 년이 걸리죠. 자, 이렇게 큰 빨리 속도를 이 지구 땅에 있는 동식물들은 못 느끼죠. 예. 자, 이렇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돌리고 주관하시는 게 하늘님의 천지의 이치입니다. 조화의 이치예요. 그것이 환오칠입니다. 환오칠. 예. 운삼 사성한 셋으로 크게 합해져 셋으로 운행하시는 게 하늘님께서 넷이 이루어져. 셋에 운행하시면서 모든 하늘님의 실체가 이루어지면서 낳고 자라고 늙고 죽은 창조병사가 이루어지면서 모든 우주체가 이렇게 환호칠 연결이 돼 있어. 예. 그래서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일모연야. 하늘님께서는 아주 묘할 묘자, 신비로울 묘자에다가 연, 아주 넓게 펼치는 게 연자예요. 이 연자예요. 하늘님께서는 아주 신령하시고 신명하게 무궁조화 넓게 조화를 하셔. 펼치신다 이게야. 아주 신마시고 신령해서 감히 이름지어 해낼 수가 없어. 하늘님이. 신공도 영원히 펼치셔. 하늘님께서는 보지 않은 힘이 없으셔요. 듣지 않은 힘이 없으셔. 뭐 생명체, 만물의 생명체 85인구 다 듣고 보시는 거야. 그 신묘함을 형용할 수가 없으신 분이. 삼위신고에 티끌 많은 것도 빠뜨림 없고 형용할 수 없다고 말씀한 거예요. 이렇게 펼치신다. 입니다. 이렇게 여기 천붕의 우주조화, 아까 말씀드렸지만 생칠팔구의 하늘 땅 사람의 그 조화를 아주 끝까지 펼치시는 거예요. 신공공덕으로 신묘하고 신령하시게. 그리고 펼치시는데 만왕만뇌야. 만번 가고 만번 온다는 뜻인데요. 이렇게 윤회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구도 과학적으로 계속 윤회를 한다는 거죠. 천지개벽이려나 지구가 땅이 바다가 되고 바다가 대지 산이 되고 육지가 되고 그렇게 변해요 자꾸. 그래서 뭐 땅 속에서 바다 소금이 나오고 소금산이 나오고 저 바다 속에는 뭐 기름이 나오고 이게 다 윤회해서 그래요. 근데 윤회를 하시는데 개벽이 되면은 땅과 바다가 다
속불이 터져서 변해야하기 때문에 생명체가 다 새로 생겨. 예, 다시 윤회를 해야 돼. 예, 그래서 사람도 근본, 영혼은 금방이 그대로지만은 모습이 다 변해. 예, 그래서 옛날의 사람하고 지금의 현대 사람하고 모습이 틀려요. 예. 그런데 그래서 사람도 윤회를 하는 겁니다. 정화를 하기 위해서 그래요. 땅이나 사람도 이 영혼이 정화되기 위해서 윤회가 되고, 땅도 이 정화를 위해서, 이 탁한 공기, 맑은 공기 정화를 위해서 천지창조에 이어져 나가기 위한 하나님의 조화에 의해서 천지개벽 윤회를 합니다. 10,000번 가고 10,000번 오는데요. 한 번 가는 게 뭐 100년, 500년이 아니라 몇만 년, 몇십만 년, 몇천만 년, 몇백만 년이죠. 그러니까 뭐 해낼 수가 없어요. 이게 사람도 윤회를 하는데 한 번 윤회를 하게 되면 뭐 100년도 걸릴 수도 있고 500년 만에 윤회가 되기도 하고 뭐 1000년 만에 뭐 1년 만에 윤회가 되기도 하고 다 사람마다 틀려요. 업보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하늘의 뜻에 따라서 조상의 업보에 의해서 다 틀려요. 그건 나중에 말씀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윤회를 한다는 말씀이 있는데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용변부동보냐, 만왕만내 용변부동변. 용변, 쓰임이 변한다 이게야. 용변. 윤회할 때마다 쓰임이 변해. 땅도 바다가 산이 되고 육지가 되고 육지가 바다가 되듯이 쓰임이 변하듯이 사람도 뭐 다음에 태어날 때는 뭐 농사꾼으로 태어났다가 다음에는 쓰임이 뭐 어떤 기술자로 태어나고 정치가 뭐 연예인 뭐 운동선수 이렇게 각 틀리게 태어날 때마다 이게 용변이야. 그러나 쓰임이 변하게 윤회를 하지만은 근본은 움직이지 않는다 이게. 이 사람의 영혼의 근본은 움직이지 않는다. 성령정은 움직이지 않는다 이게. 천지창조도 땅도 근본은 움직이지 않는다 이게. 유기질, 물, 불 이런. 그래서 천지개벽이 일어나서 윤회할 때마다 하늘님께서는 다시 조화의 작용으로 한 힘으로 나타나서 다시 생명체를 창조하세요. 그 생명체가 다시 붓고 뻗어서 자연이 이루어지고 인간이 이제 맨 처음에는 순진하고 착하고 그래서 오래 살고 복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세월이 오래 가서 이제 변해 사람이. 그런데 이제 그 과학도 변하고 다 변해서 구석기, 신석기, 뭐 봉건지, 뭐 지금 현대 과학 문명의 시대 이렇게 변해지는 거예요. 변해서 다시 또 윤회가 돼. 또 그런 윤회가 또 돼. 그래서 지금의 사람이 옛날 그 형상하고 지금 사람하고 틀린데 지금 사람의 형상이 그 인류학으로 보면은 호모사피엔스 인류라고 그래요. 호모사피엔스 인류가 성황에서 먼저 출토가 됐어요. 제일 오래된 게 과학적 증명이 됐어. 과학이 발달되다 보니까 탄소 측정으로 연대수가 나와. 그 때문에 옛날에 그 상고사 뭐 이런 인류학 뭐 이런 거 유럽에 다 틀려. 중국의 뭐 그 역사 다 틀려. 가짜로 됐어. 그 과학이 발달됐는데 증거가 안 되니까. 뭐 저 이집트에서 30만 년의 유골이 나왔다. 이거 다 틀려. 현대 인류가 아니야. 그게 다 새로 써야 돼. 그래서 이것이 다 동방 백두산 근방에 여기가 인류의 호모사피엔스 시작이고 문명의 시작이고 진리의 시작이고 여기서 나오는 건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그 중국이나 뭐 러시아나 다 그 유물로 문을 닫는 거예요. 과학 꽁꽁 잠그는 거야. 열쇠로 못 보게. 왜? 과학적으로 증명되면 거짓이 되니까. 이 동북 관방의 그 유물하고 이쪽 한반도 유물하고 똑같아 연도가. 자, 그건 나중에 말씀하시기로 하고요.
예. 그래서 용변부동본이야. 그 다음에 본심본, 본심본, 마음심자, 근본본자가 2번 나와요. 근본의 마음은, 마음의 근본은 태양악명 인중천지 1. 요 말씀이 아주 중요해요. 이 앞에 그 하늘님의 그 천지조화의 그 원리가 여기 다 함축되어 있어요. 태양악명 인중천지 1. 이거를 위해서 하늘님께서 여태까지 앞에 나온 천지창조를 신공공덕을 하시는 거예요. 예. 하늘도 창조하고 땅도 창조하고 사람도 창조하고 온갖 생명체 우주 만물을 창조하면서 운행하시고 주관하시고.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제 앞으로 미래의 하늘님의 말씀이에요. 보세요. 본심본, 본 마음, 이건 사람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동물의 본 마음은 없어요. 사람의 본 마음이, 근본의 마음이 뭐예요? 하늘님께서 주신 성명정이잖아요. 참진이에요. 예. 그게 본 마음이야. 참진이. 참진의 본 마음이 다시 밝혀져서 태양악명 우러러, 다시 우러러 태양같이 밝아져서 태양악명 우러 밝은 사람이 사람을 중심으로 하늘과 땅과 하늘님과 하나가 되는 거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 사람이 본심본, 하늘님이 주신 본 착함의 성명정을 찾아서, 마음을 찾아서 태양악명같이, 하늘같이, 앙자가 우르르 앙기니까 태양같이, 태양이 뭐야? 하나다. 밝은 사람, 인. 마음이 태양같이 밝은 사람으로 중심으로 하늘, 땅, 하늘님이 하나가 이루어져. 이게 이제 지상천국, 하늘님의 지상천국을 이루시는 목표예요. 예. 이게 아무 사람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본심본 태양악명 사람을 중심으로 이런 사람만이 남아난 거예요. 이제 앞으로 하늘의 천선으로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저기 마음이 검은 사람들, 죄악 짓는 사람들, 도둑, 얼마나 마음이 욕심물결에 죄를 짓습니까? 이런 사람을 통해서 천지인이 지상천국을 하나가 돼서 지상천국을 이루겠어요? 하늘님의 그 신공공덕의 조화를 위해서 진리훈의 그 하늘님의 지감조식 금초 하늘님의 밝은 사람 성통공한 반진 일신으로 밝은 사람이 이루어져서 밝은 사람이 이루는 게 태양악명인이에요. 태양악명인. 이런 사람이 이루어진 중심으로 하늘, 땅, 하늘님이 하나의 지상천국이 이루어져. 그래서 하늘의 땅의 지상천국이 이루어지는 게 이어져서 하늘님의 천국이 이루어져. 지옥은 서서히 없어질 거 아닙니까? 죄악인이 없어지니까. 예.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는 거야. 다 밝은 사람이 되니까. 하늘님 같은 사람으로 가까이 갔으니까 너와 나와 경계가 없어요. 무선악, 무청탁, 무후박이야. 선과 악이 없고 맑음과 흐림이 없고 후함과 박함이 없고 너와 나와 경계가 없어. 그냥 하나야 하나. 예. 그래서 우리 홍암대중사님께서 천신교 중창하여 모든 종족이 다 하나로 돌아와 한 가족이 되고 모든 종교가 하나가 되고 지상천국을 이루고 총교공을 건축해서 홍익 이화색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이 태양악명 인중천지이라는 말씀이에요. 여기 다 들었어요. 하늘님의 목적이 여기야. 이 천부경의 그 조화의 가 이 목표를 위해서 하늘님의 거룩한 뜻에 의해서 조화를 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여기 해답이 다 있어요. 예. 본심본 태양명 인중천지. 앞으로 미래의 해답이 다 들어있고요.
예. 그래서 하늘님 신고에 신은 말씀에 소리를 다해서 하늘님을 찾기를 원하면은 자성구자야 내 본성, 본심본, 태양악명 같은 마음으로 하늘님을 찾으면은 자성, 그게 자성이에요. 본성, 자성. 나의 본성이 뭐예요? 참진이잖아요. 예? 본심본이잖아요. 이걸 찾아서 하늘님을 찾으면 하늘님께서는 빛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주체자리시기 때문에 음성과 모습이 없으셔요. 그래서 나타나지 않으시지만은 내 참한 목숨에서 참성품으로 머리꼬에서 찾아보면은 내 머리꼬에 내려와 계시니라. 이 말씀을 자성구자 항제에 놓아야. 이 말씀이 그래서 본심본 태양명 인중 청지일이 되는 건데 내 머리꽃에게 그 다달의 죄악의 그 망상을 버리지 찢자는 이상은 안 되죠. 자성구자 항제에 놓고 안 되죠. 그리고 태양명 인중 천지일이 안 되죠. 그래서 앞으로 하늘님의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뜻인데요. 신일 합일이 된다는 거죠. 사람이 하나야. 그래서 사람이 하늘님 모습이야. 그래서 인중 천지일 같이 사람이 하늘이다. 인내천이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다. 만물 중에 인이 최기하니 선천과 후천에 사람이 최고다. 이런 게 성인들이 말씀하신 거예요. 깨달으신 분들이. 자, 이게 태양명 인중천지일이 후천세계 하늘님의 역사하심의 말씀이고요. 이제 일정무종일 이런 하늘님을 뜻하니까 하늘님은 마친 게 아니라 마침 없으셔. 영원하신 게. 무궁조와 하늘님께서는 마지막 끝남이 없으신 영원하신 하늘님이 되신다라고 마무리를 칩니다. 자, 이렇게 좀 설명이 조금 길었지만은요. 이거를 이제 나눠서 설명하자면은 한 3시간 정도 걸립니다. 근데 이제 간추려서 말씀드린다 하면서도 좀 길습니다. 이렇게 천부경은 처음과 끝이 없으신 변함이 없신 주체의 최고의 얘기신 하늘님, 조화교와 치와 무한하신 하늘님, 무궁조화 공법으로 창조하시어 하늘, 땅, 사람, 천지인 우주 만물이 존재하면서 끝이 없이 변화되어 영원히 계속 돌아가는 하늘님 무궁조화의 실체가 바로 80한자 천부경에 다 함축되었다는 것이 천부경입니다. 이 거룩하신 위대하신 하늘님은 실체와 실존의 조화의 경전이 천부경으로 실천해서 이 본심본 태양한명으로 되는 찾아가는 하늘님의 사명자 천손이 되셔야 합니다. 이게 하늘님의 거룩하신 뜻이고요. 천지창지의 거룩한 뜻이 되고요. 하늘님께서 무궁조와 천부경을 바르게 깨달아서 수행과 덕행으로 이 청기를 받아야 돼요. 그냥 뭐 묻었고 뭐 수행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뜻이 있어야 돼요. 사특한 감정을 끊고 바른 수행 속에 천부경을 봉독하고 나의 머릿골, 나의 몸에 하늘의 기운이 돌게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천부경을 이해하고 깨우치고 실천하고 봉독을 해야 돼요. 내 기운이 돌려야 돼요. 기운이. 천기가. 이 삼형제 천손의 여건이 되는 길이 바로 천부경 삼일신고 참견계경입니다. 우주의 모든 실체가 하늘님 실체예요. 그래서
하느님을 공경해야 돼요. 실체가. 예. 그래서 우리 당군 대학령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신 축어가 너희들은 하느님의 자녀됨을 알라고 하셨고, 그것이 경천사상이에요. 제일 첫째가 천북 참전계경에 인간의 할 도리 366가지 중에서 첫 번째가 정성이야. 하느님의 정성 57 항목으로 되어 있어요. 예. 예, 이렇듯 천부경은 참 아주 너무나 오마하고요. 제가 100% 설명했다 할 수는 없고요. 또 아주 확실하다고 할 수는 없고요. 예, 이 천부경은 정말로 열려야 돼요, 연간이. 그렇기 때문에 3일신고, 참전계경, 신사기를 같이 열심히 공부하고 수행하면서 영감이 열리면은 조금씩 답이 나오실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의 빛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이 천부경, 3일신고, 참전계경, 신사기, 신일대전, 이게 모든 종교 진리에, 철학 진리에, 우주 진리에, 과학 진리에 근본이 이 천부경, 삼일신고, 참전계경, 신사기입니다. 하느님의 신관입니다. 이게 다 하느님의 신관이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런 천부경을 잘 접하시고, 항상 몸에 접하시고 집안에 접하시고 액자로 잘 이렇게 해서 걸어놓으세요. 그러면 기운이 듭니다. 모든 우주는 기운으로 돌아가죠. 많은 기운이 돌아가는데 성기와 악기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말은 좋은 성기가 이루어지고, 나쁜 말은 나쁜 악기가 이루어지고, 또 그림이나 글씨나 다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좋은 집안들은 이렇게 좋은 글씨를 많이 이렇게 걸어놓죠. 좋은 가운도 걸어놓고. 그 중에서 최고의 하늘의 기운은 글씨는 천부경이니까 천부경을 액자로 걸어놓으시고, 또 항상 봉독해서 나의 기운과 하나가 돼야 돼요. 그냥 뭐 이거 그렇다 생각만 갖고는 안 됩니다. 뭐 우리가 위대한 자손이고 광명한 자손이고 위대한 역사의 후손이고 다 알잖아요. 그거 알아서 뭐합니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주인공이 돼야 돼. 네. 내가 밝은 그 위대한 주인공이 돼야 돼. 주인공이 안 되면 그렇게 크게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인공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참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이렇게 우리의 위대한 신관과 역사를, 위대한 우리 한백원님, 하늘님께서는 우리 배달민족의 창조가 아니고 주관하신 분이 아니고 유대민족을 주관하시는 것도 아니고 온 우주, 온 인류를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님께서 나타나시는 한백원님께서는 우리 배달결의의 국조고 되시고 조상이 되시지만 그걸 초월하신 하늘님의 발대신기, 반진 일신하신 분으로 하늘님 모습이 되시기 때문에 삼종 세마로 인류의 어버이, 스승님, 임금님에 대해서 후천에 역사하시는 하늘님께서 나타나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하늘님의 뜻하시는 뜻에 나가는 사람이 앞으로 큰 역사의 후천 역사에 사명자로 나타나시고 큰 영광을 하늘님께 바치는 사명자가 된 밝은 사람이 되는 건데요. 여러분이 다 그렇게 될 수가 있을 겁니다. 한백원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머뭇거리느냐? 나를 모시면은 마음의 평화요, 가정의 경사요, 나라의 영광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택함을 먼저 받으라 이게요. 한백원님은 나를 모시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미리 받으라 이게야.
예. 너무나도 정말로 조상의 공덕으로 여러분들 택하시고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귀한 자손들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히 예. 자, 천부경 봉독하시고 여러분께서 내일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는 많은 업보의 전생에 그 손과 악기의 파동에 타고났어요.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그렇지만 이게 성기 속에 하늘님의 정성 속에 천부경을 접하면서 그러면 이 나쁜 악기가 소멸돼요. 하나하나 이렇게 넘어갑니다. 예, 여러분의 생활에 같은 생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아무쪼록 만사형통하시고요. 모두 다 행복하시고 귀하신 분들이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원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다음에는 우리 그 황백전환의 후천의 시대 홍인간 이화세계 이제 신시 시대에 후천 5만 년이 열린다는 뜻의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뜻에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오늘 긴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가정의 달 맞으십시오.